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파도에 휩쓸리고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는 변치 않는 진리의 등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주는 믿음의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을 향한 위대한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곳은 기적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치유의 손길을 펼쳐주소서. 우리는 치유를 위한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기적을 위한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어 꿈과 환상과 소명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확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진리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하나님에 대해 깊이 묵상했습니다. 세상에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아는 것, 그리고 언제나 제 자신에게 되새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심술궂거나 분노에 차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둘째, 그분은 진실로 나를,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결코 잊지 말아라.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고 있단다. 비극과 고통, 수많은 질문과 알 수 없는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신실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제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어려운 시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전 세계에 핍박받는 교회들을 섬기며 세상의 가장 어둡고 험난한 곳들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제 조국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나라 역시 혼란에 빠지고 제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염려되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멈추었을 때 저는 과거 핍박받던 나라들에서 보았던 것과 유사한 억압과 교회를 향한 조롱의 영을 감지했습니다. 그 절정은 한 지역의 지도자가 교회에서 더 이상 찬양을 할 수 없다고 명령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되었구나. 우리에게 찬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바로 이 시점의 말입니다. 절망이 깊어지고 두려움이 온 땅을 뒤덮을 때, 분열과 폭력이 난무할 때, 바로 이때가 우리가 소리 높여 주님을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 도시의 상징적인 다리 위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오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미국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예언했습니다.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원수는 너무 멀리 나갔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130개가 넘는 도시를 다니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위험한 도시, 모두가 두려워하는 곳에 무대를 세우고 음향 장비를 설치한 뒤 오직 한 이름,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노래했습니다. 그러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치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가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여호사밧 왕이 찬양으로 적진을 물리친 이야기, 기드온의 이야기,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저는 그저 생각했습니다. 내 삶에서도 그런 일을 보고 싶다. 내 세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다. 우리가 노래하는 것들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고 싶다. 그것이 저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예배자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본질은 성경 속 한 인물의 이야기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는 위대한 설교를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장로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서 도와주실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로마의 장교가 점령국의 군인이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들여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이렇게 전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래서 주께 나아갈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셨다고 기록된 유일한 순간입니다. 제자들을 보실 때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도 이런 표현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방인 로마 군인인 한 남자를 보시고 경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서서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냄을 받았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종은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그토록 놀라게 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숨을 먹게 할 만큼 경이로운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는 그의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점령국의 군인이었지만 그 땅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종을 가족처럼 사랑했습니다. 당시 백부장은 결혼이 금지된 직책이었습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20년 이상 복무해야 했기에 그에게 부하들과 종들은 곧 가족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기적의 문을 열었습니다. 둘째는 그의 위대한 겸손이었습니다. 모두가 그가 자격이 있다고 말했지만 정작 백부장 자신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자신의 교만과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 앞에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만이 합당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의로움은 더러운 옷과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굳이 자기 집에 오시지 않아도 단지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장막 뒤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진 창조적인 능력을 믿었습니다. 종교적인 배경도 없던 한 남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말씀에 어떤 힘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보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숨을 멎을듯이 놀라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은하계를 만드시고 지구를 허공에 매다신 그분을 경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시 허공에 매달아 두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시속 1600km로 자전하면서 동시에 시속 10만 km가 넘는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 24시간 동안 우리는 우주 공간에서 240만 km를 이동합니다. 이 모든 경이로운 창조물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조차 하나님을 놀라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별들을 만드신 것을 기록하실 때 그분은 단지 별들도 만드시고 라고 무심하게 덧붙이셨을 뿐입니다. 그분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에도,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기적에도,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에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놀라워하셨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연약한 인간이, 종교적인 배경도 없는 한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의지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경탄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섯왕의 군대와 싸울 때 해가 지려하자 그는 외쳤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러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양 때문에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담대하게 구했던 한 사람의 믿음에 감동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이 아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아라, 저들이 나를 믿는구나 하시며 경탄하십니다. 핍박받는 땅에서 순교했던 스데반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질 때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성경의 다른 모든 곳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순간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 일어설 때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해 일어서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인도 근방의 한 작은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간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자 이교도 제사장들이 분노하여 밤에 몰래 선교사님의 우물에 독을 탔습니다.
한 주민이 이 사실을 몰래 알려주었고 선교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에 나오는 소금을 물에 던져 고친 엘리사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기도한 후 밖으로 나가 우물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제사장들이 길 건너편에서 축제를 벌이며 그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선포하며 그 물을 마셨고 그의 가족도 마셨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그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닥쳤습니다. 제사장들의 우물을 포함한 모든 우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오직 선교사님의 우물에만 물이 가득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물을 얻기 위해 교회 앞에 줄을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한 사람의 믿음이 하늘을 놀라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곁에 서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두 손을 들어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당신의 가정을 위해, 이 도시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군인들 가운데 부흥을 주소서. 우리 도시들의 부흥을 주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교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삶이 공허하고 중독과 우울, 자기 혐오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마음의 재단으로 달려 나오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하늘의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왜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믿음으로 움직이십시오.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처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사랑이 식어버린 관계 속에서도 예배하십시오. 더 이상 찾아갈 의사도 기댈 곳도 없을 때 그때가 바로 당신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놀라게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주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해방자, 나의 치료자, 나의 공급자로 영접합니다. 제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제게 새로운 찬양의 영을 주시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오늘 이 시간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